물속에 있는 그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물을 달라.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목이 마르지 않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식일날 제가 조금 심한 얘기 하겠습니다. 배지가 불렀거든요. 물 실컷 마셔서 괜찮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나요? 이 세상의 물질은 아무리 채워도 그것은 밑 빠진 독이고, 그것은 갈증을 더 나게 만드는 염수나 아니면 다른 불순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갈급해하는 영혼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수의 강으로 초청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지금 떠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목마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혼의 갈망이라고 해요. 영적 갈망, 무언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찾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완전한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빈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밖에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합니다. 성령께서 내 영적인 빈 부분에 꽉 채워주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만합니다.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서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조롱당하고 박해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 육신적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배도 고프셨고 목도 마르셨고 어떤 때는 슬퍼서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분은 고통도 느끼셨고 육체적으로 죽음도 당하셨어요. 인성을 쓰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인성을 쓰신 예수님의 목마르심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분은
주일날 밤새도록 신문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3시에 거기서 운명하셨는데, 그 햇살에 그리고 오랜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장시간을 계셨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요. 그리고 못자국 난 이 피가 흘렀어요. 목이 탔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외치신 말이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누가 나에게 물 좀. 그랬더니 로마 병정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좀 착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가 그 자리에서 물을 못 주고 막대기 우슬초 해가지고 해용을 해서 신 포도주를 찍어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이렇게 해줬어요. 누가 그거 딸렸어요? 예언의 신에 시대의 소망 3권 207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억눌렸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부터 어둠이 거쳤을 때에 그분은 다시 육체적 고통을 느끼시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한 로마 군인이 타는 입술을 바라보고 동정심이 일어나 우슬초 막대기에 해용을 메어 그것을 신 포도주 그릇에 찍어 예수님께 드렸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분의 고통을 보고 조롱하였다. 저 목마름도 참지 못해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는 별것 아닌 저 예수가 무엇? 구세주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르심은 단순히 육신적 목마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영적으로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내가 구원해야 할 이 백성들을 이 땅에 두고 가야 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나올 생각도 못하고 목마른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하며 으스대는 그 백성들을 두고 가는 그 마음이 너무 목이 말랐어요. 인간을 구하시겠다는 그 열망,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큰 사랑, 우리와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선을, 그 영적인 교통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 목마름으로 그분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주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평안하신 분인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기쁨의 삶을 사시는 분인데 슬픔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영생하시는 분인데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설이에요.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역설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목이 안 마른 게 아니에요. 목이 마른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다른 걸로 채우면 그 임시 목마름이 해갈되니까 그게 살판난 건 줄 알고 계속 그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가시려니까 목마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정말 해갈시키려 오셨는데
목마르지 않다고 너는 꺼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 속에서 그분은 정말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 우리 아이들이요,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밥 먹는 것도 몰라요. 목마른 것도 몰라요. 그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애야 물 먹을 시간이다. 애야 밥 먹을 시간이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간섭하지 마! 꺼져! 내가 좋아하는 거 할 거야. 애들만 그러는 줄 아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예수님 필요 없답니다. 하나님 웃기네. 이 세상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데 여기서 한평생 편하게 신나게 살다가 가는 거야. 가긴 어딜 가? 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의 끝은 돼지는 거예요. 그냥 멸망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이대로 이 땅에서의 이 삶만 가지고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영혼을 사모하게 됩니다. 정말 무언가 어떤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는 보이는 예수님으로 대신해서 우리가 찾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찌른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렀어요. 생명수예요. 여러분은 필요 없다고 거부했지만 그분은 그대로 쏟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목마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목 안 마른 거 아니에요. 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다른 걸로 자꾸 채워봐야 계속 목말라요. 죽을 때까지. 아니 목도 안 마른데 목사님이 자꾸 목마르라고 그러니까 이상하네. 목말라야 정상입니다. 이 암은요, 숙주인 인간의 생체가 이제 거의 파괴돼서 죽을 때 돼야 알게 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암이죠. 목마름을 모르는 사람은 모른 채로 그냥 하다가 죽어요. 사시려면 여러분 목말라야 합니다. 고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수에 의하여 채워줄 수 있도록 계속하여 우리는 목말라 해야 합니다. 안 마른 것 같아, 표정이. 그냥 이대로 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 가짜 물들은 여러분을 달콤하게 순간적으로 해결해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해발시켜 주지 못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의 심령은 갈급함으로 지금 안달이 나 있어야 합니다.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십니다. 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정오쯤 됐는데 목도 마르시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봉이를 들고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뭐라 그래요? 물 좀 달라. 요한복음 4장 6절 7절.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정오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물론 목이 마르셨겠죠. 그때쯤 되면 물 마실 시간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이 그 우물로 뭐하러 왔어요? 물 길러 왔어요. 이 여인도 목이 마를까요? 마르니까 물 길러 왔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셔요. 물 좀 달라.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해요. 아니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는데 이 여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물 좀 달래요. 예수님이 무슨 두레박이 있어요? 무슨 물동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한테 뭘 달라고 그래요? 물 좀 달라고 해요. 저는 여기서 그래 맞아.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영적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도 많이 바꿔봤죠? 몇 명까지 바꿨다고 그래요? 성경에? 근데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여전히 물 길러와. 여전히 물 길러와. 제가 지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육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들은 채워지는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아요. 된 것 같은데 안 됐어요. 누가 목마른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누가 정말 더 목마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더 목마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물 좀 달라 이렇게 소위 요새 시샘말로 시아까시 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서로 상종하면 안 돼요.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방 여인하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불쌍한 여인에게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옆구리 찔러가지고 물 좀 달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지 않습니까? 지금 찌르지 않습니까? 물 좀 달라. 목마르지?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예, 밥 먹을래? 밥 먹지 않고 자꾸 다른 놀이에 빠져가지고 미쳐있는 아이를 밥 먹는 대로 끌어내야만 되겠단 말이야 엄마가. 그러니까 누가 배고프다 그래? 당신이 배고프다고 그래. 그리고 심지어는 밥을 떠서 당신 입으로 먹어 항상 냠냠냠냠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다. 그래야 애가 쳐다봐. 그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그 외치심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수의 그 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방법을 좀 몇 가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목말라 해야 합니다. 아, 목말라요. 지금 저도 지금 육신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점심 먹을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저기 가서 2컵을 마시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또 목말라요. 목말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싶어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을 물 먹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초청하신 것은, 여러분을 안식일에 여기서 만나자고 하신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깨어서 교회에 가야지 하는 마음 들게 하시고 바쁜 일 모든 걸 마다하고 다 준비를 하고 여기까지 와 앉아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몹시 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강수처럼 쏟아봐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이 물을 가두어서 자기들의 물을 만들려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가 목이 말라. 꿀 마십니다. 여러분 목마르시죠? 제가 여러분들 약 올리려고 좀 마신 겁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은 우리를 약 올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진짜 목마르게 뭘 느끼게 해주시고 정말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바보들 아닙니까? 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근원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샘을 파서 물을 길어다가 붓는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뭐예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의 것들로는 아무리 채워도 터진 웅덩이밖에 안 되고 생수의 근원을 잘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목마르시거든 누구에게 가는데요?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가십시오. 생수의 강물이 되어 흘러가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생수란 말은, 영원한 생명수란 말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함만 입으면 만사가 형통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끝난 겁니다.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가치가 있고 아주 대만족이고 행복합니다. 가난해도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이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세계를 꽉 채웠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것입니다. 헛것을 보지 않습니다. 견물생시며 안 일어납니다. 내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수로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여기 오늘 금요일 교과의 맨 마지막에요. 이런 글이 있어요. 물질주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의 샘에서 물을 마시며 으스대겠지만
그거 읽어보셨어요? 재물의 샘. 돈과 이 물질 만능, 이 거기서 퍼서 마셔서 이제 내가 최고다 이렇게 의시되겠지만 뭐라고 그랬냐면요, 영적으로는 탈수 상태에 있다. 탈수 상태는 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교과에 금요일 소지 맨 끝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께 나가시면 되고 영생수 마시면 되는데, 세 번째입니다. 그러한 초청에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 응해야 돼. 우리가 대답할 게 뭐예요?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데, 그것이 은혜로 하는 건데, 그것이 사랑으로 다 되는 건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면. 자, 같이 읽어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여러분 가진 주보에 나와 있어요. 맨 앞에 표지에 나와 있죠? 여기는 없나요? 여기는 없군요.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지금 오라고 하시죠? 나오라 와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하시겠어요?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신 분들 꿀꺽하고 물 잡수신 겁니다. 응? 이 시간 목마르신데 물 한 컵 드십시다. 네. 여러분 이런 초청에 응답하시겠어요? 아멘. 네. 크게 한 모금 잡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요. 자, 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 19페이지에 피곤에 지친 여행자가 광야에서 샘을 찾다가 찾으면 기가를 푸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가 근원이신 생명의 정수를 갈급함으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목마른 사람들에게만 맑고 깨끗한 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갈급해야만 할수록 주님께서 정말 정수라고 그랬어요. 정수란 말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건 100% 순도, 깨끗한 맑은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는 호탁한 물, 오염된 물, 독이 들어있는 물이 아니라 잠시 먹고 마시는 음료수가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세종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 올 한 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소원 성취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세계에 가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수처럼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이 땅에서 누구보다 복을 많이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에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그게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58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네가 마음 가운데 무슨 부족을 느낀다면 또한 의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한다고 하면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동작하셔서 뭔가 움직이셔서 그가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다는 뭐다? 증거인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만이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 뒤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 써있어요. 거기는 우리는 얕은 개울가에서 해결하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얕은 개울가에서 흐르는 쫄쫄쫄 흐르는 물 퍼먹으면서 괜찮다, 아이 맛있다, 좋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큰 샘이 바로 우리 위에 있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그 풍족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그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대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게 된다. 모든 분들 흡족해 생수의 강물이 흘러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도 남아서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져서 모두가 옥토가 되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 결실이 되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